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6월달은 이제 오순절 축제라 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구원의 역사를 설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심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 몇십 년간 세상은 엄청난 기술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보다 진보된 기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이미 꿈같이 여겨졌던 기술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수많은 정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서 차 안에서 도시의 교통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도 필요 없을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의사보다 오진을 더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대로만 잘 입력하면 판단을 하고, 약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버튼만 누르면, 지금 약국에 가보세요. 버튼만 누르면 다 지어져서 툭 떨어져 나와요. 약사가 하는 거는 그것 봉투에다 넣어서 포장해주고 카드 가져가고 결제해주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의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들면서 고급 기술이 우리 앞에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고 필요에 따라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에어컨도 저쪽으로 가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들을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사실 이미 인간 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죠. 동물도 다 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지능 로봇의 출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도 끔찍한데 생각조차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옛날에 바둑 두면서 컴퓨터하고 바둑도 가지고 막 세기에 중계 방송을 했는데 지지 않았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많은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컴퓨터가 개발하니 우리 뇌보다도 더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져. 여러분, 인간의 장기 재생산의 현실화를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이 안 좋으면 간때다가 세간 갖다 붙이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가 아니라 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공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150살 이상 넘어가고, 여러분 200년 아니야 1000년 사면 또 뭐 하겠습니까만, 하여간 오래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기술적인 혁명도 교회의 진로를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한 것은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하고 심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함이 잔뜩 있는 크리스천이 이처럼 고도로 발달된 그런 이 세상에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공언할 수 있는 건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와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주도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주님께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권능을 주셨으며 재림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굳건한 교회에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은 굳건한 기초 위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변질되거나 흔들릴 수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교회는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며 여전히 희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축제 기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기초를 세우시며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 위에 세워졌기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아마 이제 로마의 폭정이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사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끝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성육신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가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이 누가는 이 본론적인 사실을 기록하기에 앞서 앞에 서론적인, 지금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핵심 주제를 놓치고 다른 걸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 원하는 바의 저자의 온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도래할 교회에 마지막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왜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기술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나타나는 오순절 사건과 교회의 시작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초를 모르고 그 다음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이제 좀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누가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으로 묘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육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4번, 5번 들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교회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 생활을 얼마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아는 것 또한 중요해요. 성육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교회의 기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인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뭐예요? 교회는 십자가는 교회의 기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해요. 그가 고난받으시고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령의 강권함으로 하심으로 행해진 베드로의 설교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분의 뜻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자,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따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정해 놓으셨던 걸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값으로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돌려요. 시간 없어요. 읽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나다. 교회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볼 때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지워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경배까지 드렸으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더라.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으니까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에게 꾸지람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자,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 없이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다. 주님의 부활이 없는 교회는 의미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에 불과합니다. 부활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라. 아멘. 그래서 누가는 교회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하기에 앞서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 또한 재림 이것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주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친히 많은 증거로 나타내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확실한 많은 증거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형상을 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식별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을 하셨더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일을 40일 동안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는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우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안식 후 첫날 문과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8일 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이셨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 어느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아침을 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이고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유령이나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옆구리의 창자국도 손의 못자국도 보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은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었지요. 고린도 교인들도 또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15장 전체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한 선포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증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것이 현실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느라고 주장을 해요. 제자들과 형제들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여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 태반은 아직 살아있노라. 그러니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았고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순간적인 환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으며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친히 보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 교회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무엇보다도 누구하고도 어떤 것하고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었던 없었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걸어나와 오늘날 모든 성도 위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약속,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미래는 항상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없이는 교회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소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사도들이 소망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피차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한 바울은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상 주실 것이라 또한 이렇게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이 그렇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했고 모든 교회에게 인내할 것과 서로를 위로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 환경은 초대교회 시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둠의 영들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과 방법들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떠한 변화와 위협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과
재림에 대한 약속의 기초 위에 성령님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 위에 여러분 모두가 확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